하고 축복합니다. 월삭이란 말이 저희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이 월삭이란 말은 음력으로 월삭은 매달 초하루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월삭의 이 한문에도 월자가 이 달월자입니다. 달을 의미하고 이 삭자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삭자는 지구에서 달을 볼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달은 특성상 한 달 동안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또 점점 커지는 변화무쌍한 지구의 유일한 위성입니다. 달은 지구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 달이 차고 기움에 따라서 조속간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나라 특성상 이 달의 차고 기움은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성경에도 이 월삭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월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음력입니다. 말 그대로 이 월삭은 첫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사인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의 첫 달에 월삭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사인이 되겠습니다. 월삭 때 달의 모양은 말 그대로 이 달이 처음 시작하니까요, 보일동 말동한 초승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첫날 하나님께 월삭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한 달의 첫날을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고 나왔습니다. 오늘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진을 쳤던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길갈은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길갈에다가 이스라엘은 강을 건널 때 기적적으로 건넜지 않습니까? 강을 이 제사장이 발을 디디자마자 그 많이 흘러내리던 물이 이제 끊어지고 위에서는 물이 쌓여 있는데도 물이 내려오지 않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영원한 기념석으로 그 길갈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여리고는 물론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보고 가나안 땅 주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까지도 잃었다고 말합니다. 전쟁할 때 군사가 많은 것도 무기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것을 보고 사기가 팍 꺾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승리한 것입니다. 2025년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기다릴 줄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기죽지 말고 이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데요. 이 기선 제압이 뭐냐? 마귀 사탄들에게 기선 제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기선 제압하려고 특별히 한 게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장군의 지시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넘치는 요단강을 발로 딱 밟고만 있었습니다. 즉 순종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하러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요, 피동적인,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니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순종이. 그런데 이 순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열어가 보고 내가 어떻게 승리하려고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려지는 이 기적의 문을 열고 2025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40년 동안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할례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표이고 약속입니다.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 때 처음 시행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제도를 실시하라고 하면서 이 할례 제도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노중에 할례를 행하지 못해 할례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나안 땅 진격해서 점령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할례 의식을 시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란 남성의 이 성기 포피 끝을 잘라내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건데요, 거의 일주일 동안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코앞에서 이런 의식을 남자들에게 행했는데, 만약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꼼짝달싹 못하고 다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이 크지 않고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시기에, 할례를 받고 고통당하는 가장 약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로 아플 때 사실 숨을 죽이고 있잖아요. 여리고 백성들이 막 쳐들어오면 꼼짝달싹 못하고 죽는데,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자 이 일로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 높이 충천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마귀 사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을 마귀 사탄들이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지키려다가는 창피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길갈이란 뜻은 굴리다, 없애다 그런 뜻이에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 제거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노예로 박해받던 곳입니다. 처음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이 없어서 애굽까지 가서 처음엔 대우를 잘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들을 노예로 이제 만들고 말았어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학대를 받아서 심지어는 유아 살해까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어요. 또 장정들은 심한 노동으로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약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던 이 노예 트라우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예 트라우마. 우리는 이 애굽의 노예 트라우마를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습니다. 벌써 6.25 전쟁 또 일제강점기가 지나간 지가 벌써 70년이 더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도 한민족의 가슴엔 한이 완전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고 이제 나왔던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1.5세 19살 이하의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있고 그리고 2세들, 3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세, 2세, 3세들이 누구에게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 애굽의 수치, 노예로 있을 때 그 아픔과 학대를 얘기를 들어서 알잖아요. 여전히 1.5세, 2세, 3세들도 애굽의 수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통하여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 노예로 살았던 모든 부끄러움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회복한 곳이 바로 이곳 길갈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할례 의식이에요. 벌써 2025년이 오늘로 6일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2024년 작년에 풀지 못한 숙제와 걱정, 근심의 보따리를 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걱정, 근심, 수치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이 할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면 선민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엔 한 명도 장자가 죽질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의 포인트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가 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이 유월이에요. 유월.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날이 아니라 이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각 집마다 장자들이 다 있잖아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전무후무한 통곡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행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선민으로서의 회복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들어서 첫 월삭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무리 바빠도 매달 첫 주일 지난 월요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체험한 수치가 굴러가고 은혜와 구원의 상징인 이 유월절 잔치,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야, 물러가라. 수치야, 떠나가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누구든지 민족적으로 수치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일제강점기의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게 털어내지 않으면 또 일본하고 갈등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수치,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수치,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 모든 부끄러움, 이것이 오늘 기도할 때 다 물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찬송 한 장 하고 축복하고 이제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월삭 기도회니까 한 해를 열어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새해 결단과 결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2025년을 기도로 열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옵소서.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겠어요. 대신에 지금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나라의 모든 이 무질서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려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여러분이 2025년 올 해를 열어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